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 고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선리하심이 온전히 믿어지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어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과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자녀됨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가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간섭을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욕심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흥을 꿈꾸며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자를 속히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청빙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청빙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전 국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를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합평하고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를 향해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비전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바르게 성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빼앗긴 것은 찾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자녀들을 세속적 가치관에 내어주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원창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원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2시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창훈 위임 목사님께서 6월 30일부로 사임하십니다. 30일 오후 예배 후 식당에서 환송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실내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뒤쪽에서, 더우신 분들은 앞쪽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약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사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 때, 공고한 날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그 감사의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가난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기도 하고 장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줄로 믿사옵고 또 이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임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몽골 선교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로 돌아오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비행기들이 다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요일은 못 오고 토요일 날 2시 비행기를 타고 간신히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밤 11시던데 1부, 2부까지는 설교를 했는데 3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체가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저 비유장이구나, 여러 비유들이 나열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바라셨고 이해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온 힘을 다하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주님의 몸부림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 부족 얘기입니다. 마사이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비록 작은 부족이지만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부족입니다. 이들에게 재미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줬다는 신앙입니다. 모든 소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사랑하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걸로 연료를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어느 부족 사람들도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소들이 젖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를 못하고 시간만 점점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밤중에 소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라 그랬습니다. 자, 청년이 밤에 소를 지켜봤습니다. 한밤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예쁜 선녀가 구름 타고 내려오고 손에 통을 들고 오더니만은 소들에게 다가가서 젖을 짜는 겁니다. 통에 젖을 다 채우더니 다시 달빛 타고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소들이 젖을 못 짜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녀가 달빛하고 내려오고 큰 통을 들고 젖을 짜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청년이 이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는 길에 덫을 설치하고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도 선녀가 내려오다가 그만 덫에 걸렸습니다. 이 청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자 선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인데 지금 하늘나라에 먹을 게 없습니다. 제발 저를 빼주십시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런데 청년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도 더해지고 날도 밝아오니까 선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나를 풀어주시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때 뭘 요구했겠습니까? 나와 결혼하자. 그게 짐작이 안 되세요? 나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선녀가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니만은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게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하늘나라 갔다 오겠습니다. 기꺼이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선녀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고 이번에도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함께 살 텐데 하나만 지켜달라고, 그러면 살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이 통을 열지 마십시오. 봐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년이 기꺼이 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으세요? 별 재미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남편이 궁금해서 못 사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뭔데 이렇게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 싶어서 결국 어느 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열어야지, 봐야지. 그래서 조심조심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하필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봤구나. 당신이 봤죠? 봤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빈 상자라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못 사느냐고.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상자를 열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저는 당신이 열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못 사느냐고.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가 떠나온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공기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냄새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자를 열어서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빛을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제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입니다. 제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남자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자, 오늘 주님의 비유는 주님의 생명과 같은 비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소망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온전해졌던 그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선포입니다. 광야 시험을 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양식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사역들입니다. 제자를 부르심도 그렇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죄인을 용서시키는 것도 가르치심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92번, 교회는 2번.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모두가 다 이를 원합니다.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크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다고, 관계가 좋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세상이 기쁘면 좋겠다고, 고통에서 벗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가정, 직장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시 세상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세기입니다. 이때 한 유명한 철학자가 세상을 흔드는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따라갑니다. 나는 유식한 사람이다. 철학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사람이다.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분들은 더 유식하기 위해서 원어로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말이 기독교 전체를 흔드는 말이라고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뒤부터는 우리란 말이 나라란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한다, 기도한다가 이제는 생각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한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허상이다. 거짓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 우리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오직 사람의 힘,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온갖 거짓 세력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결정적인 말이 선포됐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다음 말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온 힘을 다해서 인간의 힘을 키우자라고. 이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광인처럼 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믿음을 버리고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힘, 오직 힘입니다. 아는 것도 힘입니다.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나라 정복하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수많은 난치병들도 다 정복이 됐습니다. 천년두가 사라졌고 소아마비도 거의 사라지고 나병도 사라졌습니다. 배고픔도 거의 정복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쌀밥 먹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쌀 가지고 과자를 만듭니다. 학교도 온통 힘을 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정복해라, 정복해라. 국어 정복, 영어 정복, 수학 정복. 그것도 모자라서 국어 완전 정복,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온통 아이들을 지금 정복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병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광풍처럼 다가오는 기후의 재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광풍처럼 다가오는 가정 붕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광풍처럼 다가오는 도덕 붕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광풍처럼 다가오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영국에서는 장관 중에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다. Minister of Loneliness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외로움이 커져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불란서도 이 장관을 만들고 영국도 곧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닷물이 죽어가고 있고 벌들이 사라지고 곤충들이 사라지고 새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를 설명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이성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숨을 돌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결코 세상이 불러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늘나는 새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가 되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두 가지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나는 새의 길, 땅에 뿌리 내린 겨자씨의 길. 하나는 세상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입니다. 하늘나는 새 세상 길입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 주님의 길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달라지고 생명의 소망도 달라지고 자연의 희생도 달라지고 교회 사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는 새의 길입니다. 내가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야지, 새가 되어 내 꿈을 펼쳐야 되지, 온 땅을 누려야 되지, 내 마음껏 살아야 되지, 새가 되어 명예, 권세, 재물 가져야 되지, 새가 되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도록 해야 되지, 새가 되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온 힘을 다하여 힘을 키울 것이다. 광풍도 이기고 눈과 비도 이기고 거친 파도도 이길 것이다. 치열하게 살 것이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새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겨자씨, 참으로 작은 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씨입니다. 바람 불면 당장 날아갈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당장 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뿌려지면 평생 그곳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언제든 짓밟히고. 겨자씨에게 가장 두려운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새가 두렵습니다. 새만 나타나면 순식간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항거도 못 합니다. 새 앞에 씨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까? 겨자씨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소망입니다. 겨자씨는 자기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늘은 내게 공기를 주고 내 가슴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팔과 손을 잡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하늘을 사랑합니다. 비록 몸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오직 하늘만 바라봅니까?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겨자씨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지를 만들어라. 가지를 만들어서 뭘 하게 해요? 그늘을 만들어라. 그늘을 만들어서 뭘 하게 해요? 새들을 쉬게 해라. 아니, 새들을 왜 쉬게 하렵니까? 새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 마음껏 하늘을 나를지 몰라도 언젠가는 힘이 떨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거센 바람으로 날개에 상처가 날 것이고, 언젠가는 혼자가 될 것이고 외롭게 될 것이다. 내가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품어다오. 두 팔을 힘껏 벌려 이들을 품어다오. 그들도 내가 만든 생명들이다. 그들 속에도 나의 숨결이 있고 나의 눈물이 있고 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너의 사명은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이들을 품는 것이다. 나는 어떤 새도 버릴 수 없다. 아무리 거짓된 새도, 아무리 포악한 새도,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새도 버릴 수가 없다. 나를 대신해서 지친 새들을 품어다오. 나를 대신해서 힘을 잃은 새들을 손잡아다오. 나를 대신해서 병든 새들을 치유해다오. 나를 대신해서 버려진 새들을, 죽어가는 새들을 사랑해다오. 나무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힘껏 벌렸습니다. 나무가 두 팔을 벌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남을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가지를 만들어서 새들을 품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새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때로 외로워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주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 군병이 만든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주님은 단 한 번도 로마 사람을 원망하신 적도, 제자들을 야단하신 것도, 무리들을 비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인 것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 팔 벌려 그들을 품었고 용서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도망간 제자들도 조롱하는 무리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린 강도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명도 내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숨을 고르시고는 어머니를 품으셨습니다. 여다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 삶은 어머니의 기도와 생명으로 산 삶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셨고 생명으로 기도하셨고 온 힘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여정의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병든 새들, 외로운 새들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제 생명의 갈함으로 생명들의 생수를 얻었고 생명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마치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숨도 쉴 수 없는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거대한 불교가 있었고 거대한 조로아스터 교회가 있었고 이들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이 초라한 교회가 로마 제국을 품을 것이라고는, 독수리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을 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사라지겠지, 당연히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이 작은 새가 거대한 독수리를 품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세상은 헛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돈에 매달리고 거짓에 매달리고 나 자신에게 매달리고 그러면서 외로움으로 고통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법을 조롱하고 선함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참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이 세상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겨자씨입니까?
우리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길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의 선택입니다. 겨자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만이라도 그 길을 간다면 세상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겨자씨가 되면 하나님은 소망을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겨자씨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제1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더 힘있게 팔을 펼치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손잡아 주셨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 복된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이 길만이 평화의 길이고 또한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밤지나고 꿈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쓰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지나고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대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고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시는 교우들이지요.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편한 길, 어려운 길, 세상 길, 십자가 길.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사명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부르신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 힘들고 때로 아프지만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제1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만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